네,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 21절부터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1절부터 2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아멘.
여러분 삶을 사시면서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풀려나가지 않을 때 낙심해 보셨던 경험 있으십니까? 우리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지나온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때 과거에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신 경험도 있으십니까? 당연히 이 또한 경험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현실이라는 시점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인생이 잘 풀려나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미래가 되어서 지금의 현실이 과거라는 시점으로 변해질 때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은 절대로 동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내 인생의 스토리가 더욱 값지고 더욱 좋은 길이었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동감하신다면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비슷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한 한 노인이 있습니다. 그 노인은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모든 일을 마치고 본인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 노인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던 노인입니다. 당시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일이 끝나면 늘 지나 걸어오던 성읍의 넓은 거리를 지나서 이 노인은 집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넓은 거리에 유독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네에서 한 번도 만나본 일 없던 사람들입니다. 언뜻 봐도 뭔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그들에게 가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 하니까 너희는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대답하지요.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기브아 지역으로 오면은요, 환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브아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동족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 바로 기브아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여부스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에서 쉬었다 가려고 했지만 부랴부랴 동족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 땅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요, 그들의 기대처럼 기브아라고 하는 이 땅에서 환대를 받지 못합니다. 동족들이라고 말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인데도 환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부스라고 하는 이방인의 땅에서 쉬고 기브아는 그냥 지나쳤더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끔찍한 일들을 이곳 기브아 땅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노인은 환대받지 못하는 이 레위인 일행을 본인의 집으로 초대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재워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이 노인은요, 레위인 일행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고요. 그 뒤를 따라서 성읍의 불량배들이 이 집으로 쫓아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 집에 들어간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과 관계하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22절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은요, 성읍의 불량배라고 하는 말의 해석이 조금 재미가 있는데요. 원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었냐면 성읍의 불량배들이라고 그냥 한 가지 단어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실은 성읍의 사람들 그리고 무가치한 불량한 사람들이라는 두 가지 표현이 동격으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 기브아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무가치한 불량한 사람들, 이것이 동격으로 사용되고 있단 말입니다. 즉 원어적 표현을 빌리자면 지금 성읍의 사람들, 즉 기브아 사람들 전체를
불량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 전체의 타락상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레위인 일행이 여부스 땅을 지나서 희망을 가지고 온 기브아라고 하는 땅은 성읍 전체가 타락의 끝을 달리는, 심지어 남자가 남자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런 동성애를 일삼는 희망 없는 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별하고 소돔 땅으로 갔던 롯의 이야기가 좀 떠올랐는데요.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다투었었죠. 서로 주인들의 가축들이 수가 많아지자 한 곳에서 가축을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자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제안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만 흩어져야겠다. 그리고 롯에게 제안하기를 네가 왼쪽 택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고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으로 갈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롯에게 우선권을 주죠. 그렇게 말하자 롯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 지역을 택하고 그리로 향하게 됩니다. 그 땅은 보기에도 물도 있고 비옥해 보이는 땅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땅처럼 보였던 것이죠. 마치 여부스를 외면하고 기브아로 향했던 레위인의 모습이나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했던 롯의 모습이나 다를 것 없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레위인이나 롯이나 그 땅에서 절대절명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롯은 자신의 아내를 잃게 됐죠. 그리고 레위인도 자신의 첩을 잃게 됩니다. 이곳이 좋은 땅인 줄 알았건만 아픔의 땅이 되었고 슬픔의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도 자신과 남색을 하겠다고 찾아온 동네 불량배들에게 자신의 첩을 내어주게 되고 밤새 불량배들에게 시달린 이 첩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이 첩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이 레위인은 이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잘라서 각 지파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참으로 참혹하고 끔찍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의 모습, 그리고 관계를 맺겠다고 찾아온 기브아 사람들의 모습, 또 자신의 딸을 내어줄 테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딸과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이 노인의 모습, 이 어떤 것도 어느 한 부분도 이해할 수 없는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타락상은 당시에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게 된 대표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24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지금 읽은 24절에서 말하기를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버젓이 계시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그저 내 마음이 우선된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요, 절제가 없고 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이기에 마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무질서의 삶이요, 하나님 없는 삶은 혼돈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고 하나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올바른 질서가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이죠. 빛 되신 주님이 있어야 빛된 삶을 사는 것이죠. 빛이 사라지고 나면 어둠, 무질서, 혼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레위인 일행은 그들 눈에 보기 좋지 않았던 여부스를 지나서 그들 눈에 보기 좋았던 기브아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무질서와 혼돈의 삶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으로 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는가?
그곳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곳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 주권하에 있는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땅에서 우리는 진정한 질서를 맛볼 수 있고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닙니다. 주님 보기 좋으신 곳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께 묻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어디에 있든지 어느 결정에 있든지 여전히 그곳에서 여전히 주님 의지하고 여전히 주님 바라보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우리들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미래가 되고 우리의 삶이 미래에서 우리의 현실을 과거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절대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묻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택했던지 간에 그 결정 속에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권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곳이 주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진정한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훈련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어떤 결정이 되었던지 간에 여전히 그곳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전혀 후회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쁜 삶, 내 눈에 보기 좋은 삶이 아닌 주님 보시기에 보기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섬김을 통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그리고 D국의 김재문 선교사님과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